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붙들고 동행할 수 있다니 또 우리에게 감사하고 귀한 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자녀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 품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신 뜻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사명으로 지내라고 저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든 순간에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새 힘과 소망을 얻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구약성경 이사야 7장입니다. 그 중에 8절과 9절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레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굳게 믿고 굳게 서기라고 제목을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굳게 믿으면 굳게 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7장 배경을 한번 보면요.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레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왕은 아하스 때라고 했습니다. 이 아하스 때는 서기로 따지면 한 730년, 40년 그 어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아하스는 다윗의 자손이었고요. 다윗부터 세면 12대 왕이었어요. 200년도 훨씬 넘는 그런 때였고요. 또 그 유다 왕조가 바벨론에게 지고 끌려가면서 끝나게 되는데 그때까지 보면 한 150년쯤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쯤 어디 있는 왕이 아하스였습니다. 이 아하스 때의 전쟁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전쟁을 어디랑 하냐면요. 아람 왕 르신 그리고 이스라엘 왕 베가 이 연합군이 생긴 거예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힘을 합쳐서 유다를 공격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좀 더 넓은 배경을 보면요. 이 당시에 이쪽 그 근동의 패권을 가진 나라는 성경의 아수르, 아시리아라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항상 힘이 같진 않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이쪽 좀 떨어져 있는 이곳에 그 힘이, 미치는 힘이, 영향력이 좀 약해졌어요. 그때를 틈타서 이런 나라, 저런 나라들이 독립하려고 또 아니면 반역을 하는 거죠. 저항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다메섹, 즉 지금의 시리아 지역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던 아람과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 아수르에 저항을 하는 겁니다. 이제 힘이 약해졌으니 이제 우리가 우리끼리 하겠다.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동생처럼 아니면 저기 아랫사람처럼 지내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대를 합니다. 너희 유다도 우리랑 힘을 합쳐서 아수르와 대항해보자. 큰 나라 아수르와 대항을 해보자. 이렇게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앞뒤 좌우를 살펴봤을 때 이게 현명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즉 아람과 그 사마리아가 힘을 합쳐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연합군에 참여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아수르와 싸우려고 하는데 뒤에 또 적군을 두는 일은 위험한 일이니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좀 강성했던 나라 아람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니까 유다에게는 굉장히 큰 위기였습니다. 이때 보면 1차 공격, 2차 공격해서 공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공격하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전쟁에는 결국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됐냐면 이스라엘 군이 또 아람 군이 많은 유다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다 왕 아하스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었겠습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순간입니다. 그 나라가 정말 풍전등화, 언제 꺼질지 모르는 불과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2절에 보면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왜 여러분들 숲에 들어가서 나무들 보고 있으면 바람 때문에 가지들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떠는 모습을 볼 때 특별히 잘 흔들리는 나무, 사시나무 있죠. 사시나무 떨도 떤다. 지금 모양이 그런 모양입니다. 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아람 사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그러니까 아람이란 나라의 수도, 왕궁에 있었던 곳은 다메섹이고 다메섹에서 최고의 지도자는 르신이다. 그 머리는 르신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도대체 갑자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아람이란 나라, 거기 왕궁이 있는 곳이 중심일 거고요. 그 중심의 중심은 또 왕이겠죠. 그런데 에브라임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죠. 사마리아.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 에브라임의 중심은 사마리아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거기 왕인 베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전쟁을 하는데 사시나무 떨듯 이제 나무가 흔들리듯 마음이 흔들리는 이 사람에게, 이 유다 왕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찝어주시는 겁니다. 아람의 대장은 누구? 르신. 그 이스라엘의 대장은 사마리아에 자리 잡고 있는 베가. 그러면 유다의 대장은 예루살렘. 지금 위협받고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굉장히 떨고 있는 예루살렘. 근데 가만히 보면 예루살렘의 머리는 누구예요? 왕 위에, 왕보다 더 큰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나라 너희 어떻게 하지 못할 거야. 지금은 세 보이지. 결국 이 전쟁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기고 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이 이후에 그 나라들은 이렇게 망할 거야라고 이스라엘 패망의 역사를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이 남왕국 유다 왕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의 그가 굳게 서는 방법은 어디요? 굳게 믿음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 왕 때문에 굳게 서요. 북이스라엘도 왕 때문에 굳게 서요. 그런데 너희는 누구 때문에 굳게 선다고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굳게 섭니다. 이 말이 왕에게 믿어졌을까요? 지금 보이는 적군들은 저렇게 많은데 우리 백성들은 죽어나가고 끌려가고 하는데,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왕의 마음이 떨고 있는 이때에 너희의 왕은 너희 머리는 여호와시니까, 너희 머리는 여호와시니까 굳게 믿어라. 그것이 너희가 굳게 서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바람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요 흔들려요.
위기가 오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 환경이 흔들립니다. 없다고 생각하면 흔들리고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흔들리고요. 앞일을 생각하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상이 되고 계산이 서면, 그래서 우리가 공감한다고 그러죠. 남을 공감하기 시작하면요, 아, 저분은 저것 때문에 참 힘들겠구나, 이분은 이것 때문에 힘들겠구나, 흔들리는 마음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약해 보일 그때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굳게 서는 길은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에 있다고요. 왜요?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사람들은 숫자를 계산해서 힘이 세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앞날을 예측해서 힘이 세다고 얘기를 합니다. 환경은 이런저런 것 때문에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몸 육신이 약할 수도 있어요. 마음이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것. 그래서 넘어가지 않는 것은 우리가 굳게 설 그 이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 때문에 흔들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십니까? 과거의 일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합니다. 내가 겪어봤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해보니까, 그때 어려운 일이 있어서 지금도, 그 말을 우리는 굉장히 오늘도 여러 번 반복할 겁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일들이 오늘 온다고 해도 우리가 굳게 서는 길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굳게 서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굳게 선다고 말씀합니다. 예언인데요.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잘 믿지 못할지 모르죠.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굳게 설 이름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가 굳게 설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약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항상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내가 부족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예수를 잘 믿을 때 보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럴 때 많이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약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의지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한 것이 우리의 강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리가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오늘도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굳게 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뛰어넘는 하나님,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인해 굳게 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7장 말씀을 묵상했고요. 내일은 이사야 8장 말씀으로 아침 묵상 이어가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